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네 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간, 그 첫날 묵상은 전체 내용을 내 안에다가 그리는 것입니다. 자, GTS 묵상의 장점은 세 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첫째는 역동성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역동성,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송이에요. 암송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에 자꾸 생각이 나서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일 동안의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주제들을 잘 기억하시면, 익숙해지면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주고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하나의 중요한 기틀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GTS 묵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네 번째 날, 그 중에 첫째 날인 오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내 안에다가 딱 담는 아주 기억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을 전체를 내 안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제일 먼저 그림을 분석합니다. 그림 분석은 집중력, 상상력, 기억력, 또 분석력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생각이 자꾸 움직이도록. 특히 아이들은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집중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느낌을 적어보기. 자, 이 뭔가 이렇게 두루마리인데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네.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자, 저는 일단은 이거를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의 두루마리다. 그리고 뭔가 행복, 또 생명, 승리, 내 발의 등이요 길, 이런 느낌들. 이게 있으면은 가는 길을 방황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고, 이게 있으면은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두루마리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라면 이 속에는 어떤 말씀들이 들어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속에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말씀들이 이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성경 속에. 요한복음 3장 32절. 가족들이 이렇게 사고로 세상 떠날 때 무척 방황하고 그럴 때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줬던 말씀. 3장 32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럴 때 세계 선교를 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시면서 하셨던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만들어 주셨던 바로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참모습을 보게 만들어 줬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세상에 문제도 많지만 답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결과를 미리 보게 하신 로마서 8장 28절. 이 외에도 이 두루마리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읽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일단 두루마리를 딱 보면은 우선 율법, 그리고 모세, 또 두루마리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이런 이야기.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과 저의 인생.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복음 안으로 복음의 본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던 것, 선교의 비전 만들었던 것들, 참 저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은
말씀은 제 인생의 길이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결과 상상해 보게. 우선은 이 두루마리가 가운데 딱 있고요. 보기 전에는 방황,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았던. 그런데 이거를 읽고 이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비전이 만들어지고 삶의 방향성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문 말씀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적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실 때는 항상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네, 묵상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참 좋아요. 하나는 우선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걸 거기다 막 적으시고, 두 번째는 단어 하나하나들을 보시면서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그 앞에 넣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주셨나? 질문. 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은 또 거기서 많은 걸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단어 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세 번째는 질문을 앞에다가 붙여 보면은 훨씬 많은 내용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또 오늘 감사한 일은 뭔지, 오늘 이렇게 묵상과 함께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아침 새벽에 기도로 출발한 것도 감사하고요. 자,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한 요소들을 찾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감사의 일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 적어보자.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읽으셨는데요.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출발점은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까지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노아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국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요단강 맞은편, 가나안 땅 맞은편에 다 와 있는 거죠.
지난날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세월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루어지는 현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13가지 정도가 쭉 정리가 돼요. 뭐 하나님이 먼저 작전 명령,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 뭐 더불어 함께 가야 되고, 발로 밟아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에서 이탈하지 말고, 묵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행동하고, 또 뭐 양식을 준비하고, 또 구체적인 3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구체적 행동 계획을 짜고 등등 정말 연구할 게 많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저는 2, 4, 3, 2 이렇게 적었어요. 앞에 2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명령을 내리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는 3절 6절인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발로 밟는 것을 얻게 될 거고, 또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너희 지경이 될 거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널 떠나지 아니할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은 7절로 9절인데 행동 강령이에요. 이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럼 형통한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순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네. 그래서 행동 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구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행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역할극을 또 여기서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1절, 10절은 나레이션이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쫙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10절, 11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쫙 설명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단어들이나 문장,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데, 먼저 1절에 보면 저는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더불어 일어나, 이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라는 것, 하나님이 결국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땅이다.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다. 내가 한다. 내가 차지하게 할 거다. 내가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씀들. 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주는 땅으로 가는 거죠. 3절에는 밟는 곳, 또 5절에는 대적할 자가 없다. 또 너와 함께 있다. 또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본문에 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씩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리라 한 땅, 차지하게 하리라. 또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형통하리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여 행동할 것,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준비하라, 이런 말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결국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는 이야기 꾸며보는 시간이에요. 이 내용을 다 외우실 수 있습니까? 다 외울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살아서 역사하니까요. 그런데 요거를 일단 외우는 방법은 4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그대로 외우는 것. 두 번째는 구조의 흐름을 외우는 것. 구조의 흐름을 보면 벌써 다 들어와 있잖아요. 처음에 1, 2절은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4구절, 3, 4, 5, 6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2, 4, 3. 3은 이제 지켜야 될 행동 강령. 말씀 지켜라. 묵상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내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 마지막 2는 여호수아가 이제 관리들에게 명령 내리고 하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것을 말해주는 명령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은 벌써 다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뭐냐면은 이야기로 바꿔서 암송하는 거예요. 문장은 어려운데 이야기로 바꾸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하나는, 암송할 방법 하나는 이제 요 중에서 한 구절이나 2구절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걸 계속 읽고 묵상을 해서 암송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로 바꿔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침체되었고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리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로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능히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키라.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가 그것을 묵상해라.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걸 지키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리고 이제는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돌아다니면서 진중에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해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3일 안에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우리 그리 들어가자. 네,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새해 결심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에요. 1월 달이기 때문에 1월 달은 목표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주는 땅으로 가는 거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는 땅, 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요.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들의 삶을 이루어갈 땅이죠. 하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는 이 땅의 땅. 그래서 하늘의 비전, 땅의 비전. 네. 오늘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사업장, 가정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항상 3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영적인 목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목표. 두 번째는 내 현실적인 목표들, 가정, 직장, 사업장 등, 또 공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명의 목표예요.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봉사하며 살 것인지. 자, 이런 목표들을 딱 정해야 그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자, 저도 역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좀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노력할 것. 그 다음에 GTS 정착, 어린이 GTS 꼭 정착해서 다니엘과 같이 정말 똑똑한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워보는 것이죠. 또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
부지런히 해서 성경 전체를 영상으로 담아놓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죠. 네. 자, 7번째는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내용을 딱 보고 거기에 맞는 제목을 딱 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문장을 작성하고 요약하고 중요한 것을 찾고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목. 저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이렇게 적어봤고요. 주는 땅으로 가라. 또 분명한 목표. 강하고 담대하라. 묵상의 힘. 뭐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요? 저는 일단 전체를 다 암송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라. 주는 땅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앞으로 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 묵상의 힘, 평탄하고 형통하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행동하잖아요. 말씀을 딱 듣자마자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는 땅으로 가라. 멈추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주는 땅으로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로 밟아야 주시니까요. 밟는 곳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오늘의 과제는 사물이나 현장을 보고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든 뭘 하시든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그 내용을 내 생각 속에다 한번 쫙 그려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딱 눈 감으면 많은 말씀들이 떠오를 거예요. 뭐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주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도 떠오를 수 있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떠오를 수 있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다양한 말씀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4번째 주간 묵상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아픔과 질병 속에서 모두가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치료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명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